까지 말씀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죠. 물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면, 내 동포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죠. 어떻게 바뀌어 버렸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만약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미 성공을 했어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에게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거다가 그냥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도 등급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상당히 높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던 사울을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사울이 이제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회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38세인가 회심을 하셨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도, 제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 소그룹에 대한 박사기를 썼습니다만은, 그분의 하루의 삶을 보면요, 이건 초인적이에요. 초인적.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요, 한번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와보세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더스케이트에서 누군가가, 그 모라비안 교도의 소그룹 모임이에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회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웨슬리의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올더스케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소그룹 모임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목사고 감독이고 장로고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난 목사가 되면 말이에요, 옛날 목사들은 왜 그래 허연 그 양복을 입었는지. 누가 나 하얀 양복 하나 좀 사줘. 백구두에다가 나 머리도 하얗게 염색할게. 응? 난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 목사 돼 보니까 천사 아니야. 나쁜 분들이야. 나쁜 분들. 정신 차려야 돼, 목사들이.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야, 내가 그래서 세웠어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쓰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물,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장가도 가지 않고 목이 잘려, 네로에게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4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5차 전도여행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이 세상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째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도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에 어떤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면 목사도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보면요, 목회는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에 자꾸 관심 갖는 목사들이 있어. 나는 목양실에서 거의 일주일 내내 신방 아니면 떠나질 않아요. 그래도 바쁘거든요. 야, 그런데 초인적이야. 그냥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뭐 시켜주면 못한다 하지 말고 시켜줄 때 잘해. 잘리지 말고. 내가 잘라낼까 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어. 나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교여행을 소망하며 계획했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질문. 바울의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 선교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멀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북서쪽 해안에 걸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바울이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속회 인도자와 선교회 회장님들은 배워야 될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지금 부임한 지가 이제 만 4년이 다가와. 12월 10일이 되면 만 4년이 된다고. 4년이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 한 10년 된 것 같아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바울은요, 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1차를 갔던 지역을 반드시 신방해요. 신방 선교를 했어. 신방 선교를. 그러니까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 선교회 회장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속회에 나오지 않는 속도원들을 신방을 잘해야 돼. 신방을. 선교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화해가지고 나오시오. 누가 나와? 누가 바빠 죽겠는데. 신방하고 권면하고 해가지고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신방 선교를 했어.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계속 다녔던 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가요, 저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쉬운 거야. 왜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우냐?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 해골이 복잡하다고.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목회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명순아 오른쪽 가라 하면 그지.
오른쪽 가면 되고, 서 있어라 하면 서 있으면 되고, 자빠져라 하면 자빠지면 되거든. 근데 왜 힘드냐? 자꾸 인본주의적 목회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뻥 잡는 게 매다고 말이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부산을 간다고 하면요,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산을 간다고 하면은, 예?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고요, 반드시 자동차 기름을 넣습니다. 왜?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기름은 우리 신앙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동차 기름 없으면 가야 안 가요? 못 가는 거야. 생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목회도 힘나는 거고 신앙생활도 그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어째 아멘이리 시원찮아? 아멘이십니까? 찬양을 해도 막 그냥 궁둥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김옥 집사 봐. 궁둥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그냥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와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편만하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편만하다는 게 뭐예요? 편만한데 꽉 찼다, 이런 뜻이에요. 꽉 찼다. 일을 가리지 말아요.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부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게, 저도 이 목회라면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는 거야.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잖아요. 있는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아?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직분받고 일하지 않는 건요, 영적인 이끼가 끼는 거라고. 이끼가.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강경중학교에 목회하다가 지금 고복교인가로 간 양호 목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목요일날 통화했구나. 충남경찰청 기독신의 설교 때문에 내 보신도시를 갔다 왔는데, 내 그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 그분이 지금 은퇴가 지금 3년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 강경중앙감리교에서 은퇴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자꾸 그냥 임지를 바꾸자고 연락이 왔다잖아. 그래서 사모님도 이 나이에 어딜 또 가냐고, 여기서 그냥 은퇴하자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또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장로님이, 그 시무장로님이 그 고복교회 두 분이 계신데,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임지를 옮기고,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그냥 있으시다 그랬대. 근데 장로님하고 만나서 있는데, 그래시우 어쩌시우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 양호 목사님이 사실은 이래시우 저래시우 그 지역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사모님이 마음이 그냥 확 열려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임지를 바꾸신 거예요. 사모님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에, 내가 감동받은 게 또 뭐냐면, 10년 동안 벗던 적금을 갔더니 재정이 하나도 없더라잖아. 제로들의 제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10년 동안 적금 받던 걸 깨가지고 교회에다 다 내놨대. 그냥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이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핵심의 요지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게, 따라 없어지기를. 그냥 탁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담임 목사도 열심히 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자녀라고, 게을러 터지면 돼, 안 돼? 게을러 터지기만 해봐라, 그냥. 그 말씀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 다양한 만남 등을 내 선교지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리모델링 다 됐잖아. 이제 몇 가지만 남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돼. 담임 목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눈에다 불을 켜고 전도해야 돼. 전도. 따라서 전도하자. 전도하자. 내가 홍성제일교회에서도 화요일날 전도하고 목요일날 전도했거든. 화요일날은 내포신도시로 가고 목요일은 홍성읍내로 했다고. 우리 저 집사람이 전도를 잘하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했어. 그때 부임하던 애 90명 세가지고 그 다음에 120명이고 그 다음에 80명.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냥. 여러분 전도는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화요일날 전도하지 목요일날 전도하지 담임 목사 와서 그렇게 했잖아. 사랑의 카페 전도대 전도하지 빌립 전도대 전도하지. 오늘 또 153 전도했대 우리 저 김요한이가. 박수 한번 쳐줘. 우리 저 어린이 교회 다윗 전도대는 언제 하지? 오늘하고 또 언제? 목요일 하지? 금요일날 2번 해? 저기도 박수 쳐줘야지. 그리고 유치부교회하고 이제 청년교회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쳐주자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도에도 뭐 다 정착된 건 아니지만 이 시골에서 새 가족이 47명이 왔다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봐. 어떤 사람은 2번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구봉래인가 그 이상하게 또 그랬더니 또 강경제일 장로교에 가서 또 새가족 등록을 했더라고. 이상한 사람이야. 아주 강경에 있는 모든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려나 봐. 아주 보험 들듯이 그냥 하더라고. 어쨌든 전도합시다. 2번째 볼까요? 2번째. 바울의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둘째,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 이름이 알려진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어요. 이는 남이 닦아놓은 터전에서 집을 짓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남이 다니지 않은 곳으로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 김 집사님이 갔던데 박 집사 가도 돼. 조 집사님 가도 되고 이 집사님 가도 돼. 언제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가는 거야. 나올 때까지 그냥 괴로워서 못 견디게. 내가 좋은 아파트를 가보고요 클래시움 가보고 여기 뭐야 여기 보성? 우리 정권사에 사는데 어디? 보성이지? 이 아파트 가보면은 교패 안 붙여 있는 집 많어. 다 무슨 대상이야? 전도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문고리 잡고 주여 이 안에 있는 죄인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른 도망와.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부침개하면 갖다 먹이고 그래야 돼. 자,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서바나로 향하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 바울은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막혔고 성경은 오히려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을 보세요. 하늘을 나는 연. 연이 날라요. 연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날리는 거예요. 정답을 다 알려줬잖아. 연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연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볼 때는 연이 날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연은 뭐를 타요? 바람을 탄다고요, 바람을.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연이 날 수 있는 것은 연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뭐와 같으냐? 연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잡고 계시나? 하나님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기적을 써갈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이죠. 몇 사람은 궁시렁거렸지만 대부분은 궁시렁거리지 않았어. 누가 궁시렁거린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내 미워하진 않아.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썩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에게 바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타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막혔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30여 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막혔을 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정말이요? 안수받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 오목천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다 얘기가 됐는데 그냥 그 교회 갔어야 되는데 그 후임자 세우는 거 제가 후임자 그때만 해도 하여간 이 학연이 심했거든요. 그 수원 서지방. 그래가지고 이만하고 저만하고 했더니 오지 말래. 그냥 그리고 나서 3년을 넘게 그 지방에 있었어요. 7년을 있었으니까. 그 교회 가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그게 막혔으면 하나님 빨리 다른 데 보내줘야 되는데 3년을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3년 안수받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머물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지나니까 다음 단계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막혔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아멘. 하나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와 반대 방향으로 가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붙잡히고 핍박받았지만 그로 인해 마침내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부산행 KTX를 탔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KTX 안에서 막 뛰어다닙니까? 부산 빨리 가야지. 김집사 빨리 뛰어. 부산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가까운 정신과 가야 돼. KTX 탔으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책도 읽고 옆에 있는 김집사하고 김새는 얘기도 나누고 조집사하고 조잘되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집사하고 이 갈리는 얘기도 하고 박집사하고 바가지도 굽고 그러다 보면 부산행에 도착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걱정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거룩한 소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목회 여정을 이렇게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네. 아멘?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이 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인생이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가방끈이 짧아도 내놓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자기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자기를 살려줬대. 멋지더라고. 조금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하여간 사형을 막 시킨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 저기 한다고 막 그리고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요. 셋째 볼까요? 셋째, 바울의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서바나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서바나가 어디라고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마친 후에 로마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땅끝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서바나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을 말하는데 바울이 이곳에 가기를 소망했던 이유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땅끝이 어디였다고? 서바나였단 말이에요. 서바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 가득 찼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바울의 선교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오늘날 이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인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전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이 땅끝이라고 해요. 땅끝.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부모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돈이 아니라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그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자녀들은 무조건 우리 교회 와야 된다 난 생각해.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러게 되시기 바라요. 좋은 말 할 때 오라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가끔 통장을 보여주라고. 네가 이 말에 순종하면 통장이 회개를 할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알아서 쓰겠다 이러세요. 뭐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하다 얘기했어.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로마 동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또 선교하라고 하고 교회 세우면 또 선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한 곳에 머무는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바울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를 잘 잡으면은 짐을 또 싸는 거야. 그리고 교회 없는 지역 가가지고 또 생고생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자립하고 괜찮을 만하면 또 다음으로 가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하도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니까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농사를 지셨어. 농사를. 이놈의 남편은 사흘 밤낮으로 교회가 안정될 만한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 당신은 당신대로 가시오 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아 로마 서부 지역까지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닦으셨어요. 우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본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사명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4년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진짜 이 하드웨어적인 우리 교회 본당 그냥 확 바꿔놨잖아요. 그지? 확 바꿔놓고 비전센터도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참 얼척이 없어. 참 나도 참 바보 같은 목사야. 내가 진짜 솔직히 서운한 얘기 좀 해볼까? 4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했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 사람 누구야?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듣고자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하더라. 우체기 입이 있으면 말이야, 늦게 해도 내가 받아줄 테니까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해봐. 내가 어떨 땐 시험 들 때가 있어 진짜. 3층에 말이죠, 그 공간을 내가 청소년께 그 진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다 갖고 놨는데도 교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 사람은요,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께 청년께 말이야, 비전 아톨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해놔도 말이지 툴툴거리기나 하고 말이지. 감사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온풍기 사용료를 받을까 생각 중이야. 2당 1,000원씩. 자, 결론 내립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빛 하나 없이 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꿔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운 땅끝은 우리 가정이야.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가장 큰 아들이 문제잖아. 우리 남편, 또 이 아내가 안 나오는 가정도 있어. 여우 같은 마누라, 또 부모님, 자녀들, 또 가까운 친구들 전도합시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그 새마을 문구 그 누구예요? 전 뭐요? 정근원? 이름도 좋잖아. 근원.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이놈의 마누라가 교회를 못 가겠다잖아.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멀쩡한 남편 돌아가시라고 기도하면 안 돼. 그럴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전도합시다. 따릅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꽉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필요한 물질 채워주셨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셨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셨고, 모든 것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좋은 환경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작년 500명, 750명, 1000명의 교회로 부흥하여, 아니 논산시에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되어지는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